오늘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신 성부 하나님은 그의 양자 삼으신 그리스도인들을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양자로 삼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언제나 돌보며 지도하시고 이끄십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구속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속받아 제2의 왕국으로 예표되는 애굽에서 탈출한 하나님의 양자 삼은 바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감화를 받아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교종시키시고 훈련하시며 양육하셨어요. 또한 그들의 영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의 피로도 함께 채워주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이끄사 그들의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지속됩니다. 단지 이끄심의 형식에 있어서의 변화만 있을 뿐이죠. 구약 시대에서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인도하셨다면 신약 시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방식은 바로 영적인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서는 눈에 보이는 예식으로, 의식으로, 모형으로, 상징으로 그들을 이끄셨다면 신약 시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각 개인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들을 개별적으로 이끄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구절에서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는 말씀을 대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는 바로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머리가 되시며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파송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우리에게 파송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이와 같은 사실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결과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요청대로 성령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아들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따라서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오셔서 이 땅에 파송받으신 성령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각각 임하셨고 그 이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요 참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요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그들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몸된 지교회를 시대를 따라 지역마다 새롭게 창조하시고 당신의 충직한 청지기를 세워 교회를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훈련하시며 성장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서 성령은 눈에 보이는 방식이 아닌 영적인 방식으로 양자 안에 내주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양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인 하나님의 양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민하고 함께 나눌 주제는 이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앞서 설교에서 살펴봤듯이 인도함을 받는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콘타이는 인도하다, 이끌다의 뜻인 아고의 현재 수동태로서 항상 이끌림을 받는다는 뜻이죠. 여기서 문제는 이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어떤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오해할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당신의 큰 힘으로 강압에 의하여 윽박지르고 납치하듯이 강제로 이끌고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어서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손에 다시 붙잡혀 왔어. 또는 내가 선지자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다가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치시는 바람에 쫄딱 망하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다시 왔어.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야. 이런 식으로 간증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러할까요? 성경에는 분명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도한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물론 채찍으로 친다는 표현도 간혹 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정말 그러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것은 정말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으로 각인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와서 반성해보고 고찰해보건대 그것은 육체의 부모인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발생한 오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친밀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강압이나 무서움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반면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우울한 환경을 겪은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간증을 종종 듣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육체의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식 속에는 항상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야. 아버지는 두려운 분이야. 아버지는 말하기도 꺼려지는 분이야. 때론 함께 있기도 불편한 분이야. 그런 인식이 있었죠. 이와 같은 이유로 육신의 아버지가 무슨 말만 꺼내도 덜컥 덧붙어 난 것이죠.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의 투영이 우리 하나님께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는 원래 그러하지 않는데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지금 와 생각해보니 이 진단이 대체적으로 정확합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서 성령의 인도를 주목해 볼 때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인도받은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신약 시대에 비친 하나님은 햇살보다 더욱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묵직하지만 부드럽고 위험 있으시지만 밝고 합니다. 그분의 인도는 상냥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인도함을 받는다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몇몇 구절을 더 살펴봐야 합니다. 몇몇 구절을 더 살펴보면 첫째, 강건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구절에서 강건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쉬운 점은 한글의 강건이란 어휘 때문에 이 구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한글에서 강건이란 말의 의미는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근함,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근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기 싫은데 강압에 의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휘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강건에 해당하는 헬라어 시네케이는 둘러싸고 밀어내다는 뜻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꽉 껴서 밀착된 상태를 뜻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압도적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옴짝달싹 못하게 꽉 붙잡힌 상태를 묘사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이 과연 폭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세상 그 누구도 사랑을 폭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한 사랑을 공포라고 하거나 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간혹 사랑을 구속이라 표현하긴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자발적입니다. 아름다움을 담은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외압이나 폭력이나 공포는 없어요. 이것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더 솟구쳐 오르는 용암보다 더 뜨거운 사랑의 가마력입니다. 이 가마력이 한 인격을 사로잡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권하는 사랑, 강권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 그의 사랑에 강권받듯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강권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성령의 인도함은 바로 성령의 강권하는 가마력과 동의어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강한 가마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둘째, 강권하는 강한 충동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구절에서 특이한 진술은 성령께서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셨다는 것이죠. 이 구절의 원문을 직역하면 성령께서 예수를 강야 안으로 내던지고 있다. 성령께서 예수를 강야 안으로 내던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몰아내셨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크발레이는 직설법 현재의 동사로서 그가 내던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구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정말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에 의하여 전적으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강야로 내몰려 던져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구절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다 훌륭한 주석을 보게 되어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알렉산더 주석은 몰아내셨다를 해석하기를 그리고 가라고 주님에게 강권하는 강한 충동을 나타낸 강한 표현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예수 안에서 강야로 가실 것을 강권하시는 강한 충동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성령의 강권하시는 강한 충동에 이끌려 강야로 가신 것이죠. 여기에 강한 충동은 있었지만 여기에 어떤 강요나 협박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령의 에크발레이로 인하여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홀로 강야로 가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되 성령의 강한 충동을 기쁘게 수용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강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이처럼 성령의 강권하시는 강한 충동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강권하시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강한 충동을 수용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강한 충동하심이라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셋째, 말씀과 설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9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들에서 보듯이 말이나 노새는 주인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입에 제갈이나 굴레를 물려 완력으로 다스립니다. 반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그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보이시는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이나 노새와 같은 완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지 잘 보고 잘 듣고 잘 반응하면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설득하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종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와 지시와 지도를 받는 알맞은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나열한 사실들을 살펴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영적이며 인격적이며 자발적 순종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강압이나 무력이나 공포는 없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강한 감화력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강건하는 강한 충동을 일으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그분의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설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설득하셔서 그것이 스스로 이해되고 그것이 자발적으로 수용되고 그것이 스스로 정당성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마땅히 동참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나 만약 기독교라 불리는 교회에서 또는 기독교라는 기치를 세우고 사람들이 모임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며 공포하며 논의하는 것이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에 공포를 불러 일으키거나 그것이 강제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선동적이라서 혐오를 불러 일으킨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신을 강명한 천사처럼 드러내며 활동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안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사단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는 영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인 그리스도인들인가 아니면 사단의 인도함을 받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인가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요약하면 성령의 인도함은 강압적이지 않고 자발적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은 억지나 인색함이 없고 기쁘고 넉넉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은 따뜻하고 헌신적입니다. 거기에 전혀 공포적이거나 혐오적이거나 폭력적인 강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꾀에 빠져 악한 자와 겸상하여 인생을 허비하며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녀가 되지 맙시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짧지만 우리가 걸어간 인생의 발자취를 영원히 기억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인도하는 방식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양자된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인도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양자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은 첫째, 강권하시는 감화력으로 인도합니다. 둘째, 강권하는 강한 충동으로 인도합니다. 셋째, 말씀과 설득으로 인도합니다. 이 안에 그 어떤 강압적 요소나 강제적 요소나 험한 분위기나 굴복시키는 힘의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그분의 강건과 말씀과 설득은 언제나 부드러운 따뜻함, 자발적 헌신으로 기꺼이 스스로를 복종하도록 유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자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양자들인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길을 걷고 행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